말씀 에베소서 2장 3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3절 제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한국교회 그 본이 되시는 큰 그 어른 목회자를 꼽으라면 그 고 한경직 목사님일 겁니다. 이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 어떤 집회에 참석한 후에 후배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걸 하셨나 봐요.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여쭌 거예요. 목사님 좀 저희한테 좀 한 말씀 덕담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때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그 후배 목회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지, 목회자 사이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한마디 툭 던지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 예수 잘 믿으시라. 이게 황당한 이야기 아니에요. 다 목사들인데, 그것도 그 나라 우리나라의 중식들 목회자들이셨는데 예수 잘 믿으라니. 아니, 예수 믿으니까 목회자 된 거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도 자주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근데 과연 예수를 믿는 건 뭐고, 뭐 믿는 게 뭔 줄 알아야지 잘 믿든 못 믿든 할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도 그렇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믿어 라고 하면 뭘 믿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거나 뭐 거짓말을 안 한다거나 돈을 꿔주면 잘 갚는다거나 아니면 뭐 성품이 좋다거나 뭔가 이 사람한테 믿을 구석이 있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나는 뭐 그 사람을 믿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분이고 뭐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이러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는 겁니까? 그분이 착하다는 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건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듯이 예수를 믿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나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뭐라고 그래요? 아예 잘 모르겠고 교회 가자는 거야. 교회 이제 나와요. 그럼 그 교회 나오신 분한테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로 각인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일단 교회 가는 거구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구나. 뭐 이 정도로 축소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자주 드리는 그 예화가 있잖아요. 제가 아주 청년 때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나가지고 응급실에 누워 있었거든요. 옆에 이제 할머니도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같이 누워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항상 주무시더라고. 근데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나온 거예요. 할머니 주무시는데 할머니 들리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또 깨워요. 할머니 예수 믿으시냐고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멘인지 음멘인지 어멘인지 오멘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할렐루야, 할머니 예수 믿으시고 아멘 하셨으니까 천국 가실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요. 끝.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한 사람은 교회 가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라는 걸 아멘 하면 천국 가는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건지.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는 용어만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은 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100% 확신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고 하면 아무도 못 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나는 내 믿음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 이거 괜찮나?
이 정도만 믿어도 괜찮나? 그러니까 그게 좀 불안하니까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봉사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고, 훈련으로 보완하려고, 헌금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열심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그걸 보완하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100% 확신이 있다는 걸 보이려고 하죠. 그럼 믿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연락이 오기로 했어요. 근데 연락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떡하지 이게 돈이 필요한데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잘 아는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한번 얘기하면 지키는 사람이니까 한번 믿어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안 믿어지는데, 그래, 이 사람 말이니까 믿어보자. 의지적으로 막 믿어보자. 우리의 믿음은 꼭 이런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믿을만 하다는 분이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어라도 보자. 설마 뭐 예수님이 나한테 나쁜 짓 하겠어? 설마 예수님한테 전화 안 주겠어? 한번 믿어보자. 뭐 이런 식. 교회 갔더니 잘 풀렸더라. 예수 믿었더니 뭐 복 받았더라. 이런 얘기 듣고 그래, 나도 좀 복 받아보자. 교회 오니까. 믿음이라는 게 다 기복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와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다 도매급으로 취급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가 이 믿음 가지고 뭔가 잘 돼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믿음을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사실은 몇 주 전부터 레위기 설교를 하려고 자료를 이만큼 가져다 놓고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다음 어느 순간 든 생각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도 뭔지를 모르는데 다른 설명해봐야 그게 소규의 경일기지, 그게 과연 어떻게 들리겠는가. 이번 주 중에 생각을 바꿨어요. 구원이 뭐냐? 예수가 뭐냐?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런 설명은요, 보통은 교회에서 다 수요 강좌, 무슨 제자 훈련, 무슨 특별한 성경 공부 이런 데서만 해요. 이게 무슨 뭐 비밀입니까? 주일날은 왜 하나? 그 생각이 왜 안 하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안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게 좀 지루하거든요. 교리니까 졸기가 쉽거든요. 이제 제 숙제는 이 내용을 몇 주간 할지 아직 이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아마 1, 2년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양이 많아요. 제 숙제는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안 졸게 할 거냐. 그게 제 숙제죠.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알게 하시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 예수 잘 믿는다는 걸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간 관리 전문가인 하버드 교수의 일화입니다. 그 교수가 어느 날은 이렇게, 이거보다 좀 큰 병일 것 같은데요, 큰 병하고 큰 돌하고 작은 돌멩이하고 모래를 갖고 왔대요. 그러고 나서 병에다가 큰 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리병 안에 꽉 찼죠, 큰 돌로. 그러니까 이제 남은 공간이 얼마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작은 돌멩이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틈이 사이사이로 그 작은 돌멩이가 들어갑니다. 다 찬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가장 고운 모래를 부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모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교수님이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걸 보여준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게 무슨 메시지 같으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케줄이라는 것은 아무리 꽉 찬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스케줄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면, 막 15분 단위로 끊고 이러면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예는 가장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그 큰 돌은 영원히 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를 얘기했어요. 모래부터 부어버리잖아요. 그럼 큰 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라는 이 공간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가? 그 하나를 정하라면 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돌이 돼서 이 교회에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가장 큰 돌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 안에 뭐부터 들어와요? 작은 돌멩이들이 채워지고 모래가 채워지고 그런 사소한 것들로 채워지다가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 채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럼 모래로 채워진 유리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가 못 들어간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항상 자주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어떤 교회 원하세요? 그럼 저는 안 싸우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너무 싸우는 걸 많이 봐가지고 교회가 왜 싸웁니까 도대체? 왜 싸울까? 왜 싸울까요? 은혜라는 큰 돌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교회를 은혜로 채워놓은 게 아니고 모래알, 자갈, 고운 모래, 시잘데기 없는 걸 다 채워놓고 그거 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싸우는 거예요. 은혜의 부재는 곧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게 은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근데 이게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크네, 너가 크네. 그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주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무언가 모래로 자꾸 채워지고 있거나 작은 알갱이로 채워지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큰 돌을 넣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어야 돼요. 다시 부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만약에 우리는 교회가 지금 1년 반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벌써 모래로 유리병에 반쯤 찼다, 그럼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다 목사님 아니에요 은혜 한번 넣어보시죠. 아니요, 다 부어내야 돼요. 해체해야 돼요. 은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종교개혁하고 혁신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 모래하고 알갱이, 돌멩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큰 돌을 받아들이려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받겠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이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작은 모래들을 다 쏟아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당황시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뭐 이거 여러 번 경험했는데 성도들한테 이제 제자 훈련하거나 할 때 물어봐요. 집사님,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 이제 둘 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답을 못해요. 왜 답을 못하냐면 본인 생각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목사님이 저렇게 질문하는 걸 보니까 왠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안 붙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가 편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가 편해요? 믿음이 자꾸 편하단 말이에요. 믿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까지 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는 것을 개혁주의 신앙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 본질상 진노라는 것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하나님을 알 수 없음에 대한 사형 선고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선고하는 거라고요. 본질상 진노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 그런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지막 5절 후반절,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써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가 주인공이에요, 구원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조 출연자가 됐어요. 은혜가 믿음 강조하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게 됐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은혜, 이거 공짜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냥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안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뭐가 안 좋은가? 좀 찜찜한 거예요. 아, 나한테 아무 공로가 없다고? 그 조금 섭섭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자꾸 해요? 열심히 해서 대가를 받는 걸 좋아한다고요. 어떤 일을 해서 성취받는 걸 좋아한다고요. 어떤 걸 해서 결과를 보는 걸 좋아한다고요.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이 컨트롤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했을 때 얻어내는 게 보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공짜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못 믿겠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래도 나도 뭔가 해야지. 그래도 나도 뭔가 해야지. 은혜가 공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데, 이게 좋은데, 이거 고마운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그 욕심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뭔가 얻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 은혜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시는 건데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얻어내야죠. 끌어내야죠. 은혜를 받아내야죠.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을 움직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말 거야. 그리고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나왔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조건절 아닙니까? 믿으라. 그리하면 믿는 내 행위를 통하여서 결과로 구원이 얻어졌구나. 드디어 찾아낸 거예요. 그래, 내가 잘 믿어야 돼. 내가 믿으면 구원 얻었듯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도 얻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 다른 것도 얻을 수 있겠군요.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에 나도 공헌한 게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부터 구원은 더 이상 은혜의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은 덕택에 얻은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공짜예요. 여러분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믿음으로 여기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믿음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믿음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은혜 아래서 필요한 거예요. 은혜 위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이 순서가 잘못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은혜 아래서의 믿음입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사랑하십니까? 좀 이 교회가 좀 잘 되고 여러분들 기여하고 싶은 게 좀 있으세요? 그러면 이번 주에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수요일 강좌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오늘 이 설교를 매일 좀 들으세요. 매일 듣고 외우시고 이 신앙 고백 앞에 교회가 모두 동의하면 은혜라는 큰 돌이 교회에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 교회에 문제 생길 게 많지 않아집니다. 해주실래요? 일주일 동안 매일 들어주세요. 외우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이겁니다. 은혜 아래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행위로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구원이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을 행위로 만들어 버렸어요. 뭔가 하는 걸로 만들었다고요. 더 열심히 잘 믿어야지, 더 열심히 잘해야지, 이런 믿음이 잘해야지라는 어떤 동사하고 결합이 되면서 행위적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 공로가 되고 믿음이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아주 잘못된 도구가 돼가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서운해요. 나도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나도 기여하고 싶은데.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 오늘 믿지도 않고 등산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잘나서 구원받았고 저놈들은 못나서 못 받은 거라고 좀 티를 내고 싶은데, 다 이분화된 사고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구원에서조차도. 결국 은혜로 시작했지만 믿음을 강조하다가 율법적 행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원하세요? 지금보다 더 사랑받기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 안 지면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 당신 더 사랑받기 원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전제는 내가 지금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는데,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행위적으로 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이걸 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여러분 일평생 없어요.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여러분 일평생에 없다고요. 그 사랑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도대체 더 사랑을 받겠다는 건 뭐예요? 뭘 더해서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인생을,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왕궁에다 왕자, 공주 삼아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변심하셔서 너 그따위로밖에 못 살아? 당장 꺼져. 길거리로 나가서 거지같이 살다가 굶어 죽어버려. 하나님이 그러실 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개치 않아요. 변치 않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해요. 질문 또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싫으세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싫으세요? 그거 싫어하면 신앙생활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벌 주시는 거예요. 왜 벌 주시죠? 왜 화내시죠? 그 부모 자식 간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애가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고 2살짜리가 3살짜리가 자꾸 갖고 놀아요. 그러면 난 널 사랑한다, 만지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자극이 돼요. 때로는 안 돼, 얘기하면 애가 울죠. 그게 사랑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맞을 수 있어요. 혼날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세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잘못된 모습 2가지를 먼저 보고 볼게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을 때 왜곡된 2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자 하는 인정욕구, 이거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미 사랑하신다고요. 2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 2가지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공격해요. 뭡니까? 하나는 너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지, 너 지금은 너 이런 거 보니까 별론데 이거 해야 돼, 너 그거 이루지 못하면 너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 그러면서 2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하나님 너 버린다? 어떡하려고 그래? 너 망할 텐데. 새벽 기도 해야지. 1시간 가지고 안 돼. 3시간 해야지. 일주일만 하면 안 돼. 40일 기도해야지.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이제 보겠습니다. 6절. 재밌는 대조가 나와요.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우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복 주셔야죠. 아니 사랑하는 자를 왜 징계하세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벌 주세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진노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이게 예수의 예표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십자가에 매다시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 줘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이성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다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히브리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도 참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예요? 징계는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 벌이 없다, 고난이 없다면 너희는 사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한테 매맞는 거 감사한 거죠. 돌이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거늘. 무슨 얘기예요? 바른 길로 가잖아요. 칼 만졌다가 혼나니까 안 만지잖아요. 이렇듯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혼나고 나서 너희가 더 복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 버립니다. 우리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잘 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벌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율법주의로 가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이라는 또 다른 행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수단으로 삼고 내 편 한 대로, 또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태도는 버리셔야 돼요. 저는 우리는 교회에 오신 성도들 중에 열심 있는 성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사가 열심히 없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저희 교회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죄송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나 옛날에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되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이거 설교는 없는 얘기지만 저희 교회에 오신 김민정 목사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분은 성주그룹에 지금 사목으로도 계시고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고 5년 동안 그 안의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으로 계셨어요. 그분이 본인의 목회의 한계를 알고 저희 교회로 함께 모든 성도는 아니죠, 많은 성도와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교회를 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목사님한테, 그 교회 가서 좋은 성도 되라. 그 교회 가서 좋은 성도 되라. 저희 교회에서 협동 목사도 안 좋습니다. 그런 거 조건으로 오시질 않았어요. 그분의 마음은 지금 성도예요. 좋은 성도예요. 목사라고 불러달라고 합니까? 목사로서 무슨 사역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산부에 보면 그냥 예배드리고 가세요.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뭔가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존재로 사랑하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심지어는 죄를 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범법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단 하나의 죄도 안 짓는다면 제가 죄 짓지 말라고 강조할게요. 제가 죄 지으란다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이 앞에서 죄 짓지 말란다고 안 짓습니까? 여기서 은혜를 강조한다고 방임하면서 죄를 짓고 여기서 율법을 강조한다고 여러분들이 죄 안 짓습니까?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였으면서 동시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완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그럼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지었던 모든 죄는 청산해 주신 다음에 이제 너 믿었으니까 앞으로는 십자가고 뭐고 없어. 너가 완벽하게 살아내야 돼. 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과거와 오늘과 오는 여러 세대까지 그 십자가는 유효한 겁니다. 갑자기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 조금 더 율법적인 사람은 나는 2개 죄 지었다고, 조금 덜 율법적인 그 5개 죄 지은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거예요. 차라리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라면 좋겠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니까요.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용서예요. 용납이에요. 나도 그런 존재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없어요. 난 너와 달라. 난 2개 죄 짓는 사람, 넌 5개 죄 짓는 사람, 넌 6개 죄 짓는 사람. 믿음으로 죄를 안 짓는다? 여러분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죄 없는 척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그런 맥락으로 저는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좀 익숙한 용어지만 이 용어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용어냐면 믿음 생활 잘하세요 이런 용어예요. 믿음 생활까지는 좋아하는데 잘하세요라는 순간 잘이라는 게 행위적으로 가거든요. 율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걸 어떻게 보일 겁니까? 보여야 되니까 막 하고 다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은혜 속에 살아가세요. 이렇게 바꾸세요. 성도님들, 은혜 안에 살아가세요. 은혜 안에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큰 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세요 하지 말고 은혜 안에 살아가세요. 은혜 속에 살아가세요.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나눕시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이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우리 최소한의 태도로서 요구되는 게 이제 믿음이에요. 뒤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외우셔야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이고요. 9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왜 행위로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하는지 이유가 나오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 좀 너무 자극적이라 안 하는데 초창기 작년만 해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2, 3월 달에 제발 믿음 자랑 좀 하지 마시라고. 믿음 자랑하지 마시라고. 믿음은 자랑할 수가 없는 요소예요.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행위로 잘났으면 죄 없으면 자랑해도 돼요. 그러나 오늘 두 가지, 은혜로 났다면 그것은 선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면 자랑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구원이라는 거는 2단계로 이루어져요. 제가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주 동안 계속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 어쨌든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저를 만난 거는 복인 줄 아시면 돼요. 한 명도 안 주무시네. 이렇게 안 자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감사하네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구원이라는 건 2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하는 속죄 행위가 있습니다. 속죄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해 버렸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역, 속죄사역입니다. 자, 인류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속죄해달라고 기도하거나 하나님한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는 속죄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유효한 속죄 사역은 아니에요. 그걸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한테 영향력 있는 사건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 베푸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 이런 설명을 했어요. 저는 그 설명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을 다 설명하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볼펜을 은혜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오늘 이 앞에 있는 형제한테 하나님이 속죄사역이라는 은혜를 이렇게 내미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아직은 이 형제가 이걸 받지 않았어요. 유효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형제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죠. 믿음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라고 다 한번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예. 외우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내밀었어요? 받으려고 내민 거예요. 내리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착한 성도들이시네요. 예. 은혜가 없다고 치자고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게 없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러면 더 큰 애가 올까? 더 큰 은혜가 올까요?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가 내 덧던 행위를 통해서 더 큰 게 올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마치 엘리야하고 함께 싸웠던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가 막 떨고 자해하고 막 뛰고 노래하고 하면서 그 신을 불러내던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신이 은혜를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편의 많은 내용 중에 똑같이 함께 떨고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게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러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은혜 아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손을 떨고 뻗고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그럼 미신이에요. 무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될 때 믿음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미는 거예요. 뭐 하려고? 받으려고. 저는 소위 믿음 만능주의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런 분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 목사님 그 너무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믿음을 약화시켜서 은혜를 크게 만드는 게 믿음 때문에 은혜를 약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아니, 그건 후자를 선택해야만 해요. 은혜가 없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 만능주의자들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해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결코 그 손에 무언가 주지 않습니다. 내 믿음에 의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 그럼 그건 내 공로죠. 내가 얻어낸 거죠. 그럼 자랑해야죠. 그래서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건 율법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제가 믿음이면 모든 게 된다라는 식의 소위 제 표현이에요. 믿음 만능주의자들이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게 될 거라고 믿고 막 기도하고 뭐든지 이룰 것 같이 얘기하시면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뜻한 바대로 믿음으로 소위 오랫동안 기도해서 뭔가 이루었다? 반드시 교만해져요.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 그분은 믿음 만능주의자들은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분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나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스스로나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정죄할까요? 너 그거 안 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너가
2시간밖에 기도 안 해서 7시간을 해봐 하나님이 주시지.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주실 생각이 없어요. 그게 이 아이한테 안 좋은 거라 안 주세요. 2시간이고 7시간이고 1000일이고 100일이고 해도 안 돼요. 안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계속 정죄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나 봐. 역시 나는 버림받았나 봐. 그러다가 세 번째 나오는 부작용이 뭐예요? 믿은 대로 안 되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없군. 그래서 저 김 집사는 열심히 손 떨었더니 되더니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돼? 하나님 안 계셔. 교만해지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은혜가 빠져서 그래요.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시죠? 기근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막 머리를 집어넣고 막 기도한다고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여러분 잘 양심적으로 보시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해서 없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비를 주시기로 약속을 한 것을 엘리야가 순종함으로 받아낸 거죠. 안 주실 비를 기도해서 비가 온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은혜를 받기 위한 마땅한 행위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는데 제가 손을 뻗고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한 순종이라고 봐야지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콘트롤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한 비가 올 거야. 기근을 약속하신 3년 동안은 기도 3년 동안 해도 안 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 정직하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믿음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손 내밀어 받아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없던 은혜가 우리가 찬양하니까 오고, 없던 은혜가 우리가 예배하니까 오고, 여기 하나님 안 계시다가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먼저 이곳에 계시고 우리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 우리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인 신앙을 배우셔야 됩니다. 수동적인 신앙을 자꾸 체득하셔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벌리고 있으란 얘기예요. 엄마 새 있으니까, 아빠 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먹이는 갖다 주는 거예요. 짹짹거리던 입만 벌리고 있던 먹이는 오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저는 잠자리는 싫고 저는 딱정벌레가 저는 날개는 떼시고, 그건 아닙니다. 엄마를 신뢰하죠.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 신뢰하죠. 우리는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아무리 믿음으로 구하여도 못 받아요. 왜? 정력으로 쓰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력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믿음 얘기하기 전에 나에게 욕심이 없는가부터 살피셔야 되고요. 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행위로서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 이면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아주 큰 약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어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농담처럼 한 말씀만 드릴게요. 목회자끼리 한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근데 목회자끼리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다가 힘드니까 좀 이렇게 회의감도 들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그냥 목사 안수 받은 거 처리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딱 얘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 목사 안수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목사 취소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말씀드리게,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상 그 일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또 얘기 드릴 거예요.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 나쁜 분 만드세요? 왜 그 구두쇠 만드세요? 못된 분 만드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예비하신 은혜에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겠습니다. 뻗었는데 주시면 감사한 거죠. 왜 주셨을까? 이거 주님의 뜻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안 주시면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겠죠. 어느 날은 뻗었더니 한 10년 전에 기도했던 걸 지금 주셨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 땐가 보죠. 지금이 땐가 보죠. 더 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요. 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만드세요? 불러 미시면 그거 가지고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처음 오시는 분 계세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에 좀 나는 약한 자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그림처럼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 손 내미는 것도 힘들어요. 아유, 나 같은 놈이 무슨,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뭐 은혜를 받겠다고 이래?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손 내미는 흉내만 내잖아요. 그럼 거기다 은혜를 확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밀까 말까. 너 손 핀 거지. 그리고 은혜가 크니까 요만큼만 내면 어이구 이렇게 받다가 은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너무 부끄러운데요 라고 작은 손을 내밀어도 그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도 거기 부어주신 하나님,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거기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믿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손 내미는 것, 이것이 우리는 교회가 또 16세기부터 그 개혁주의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오직 은혜라는 그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 일평생 또 이런 좀 교리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동안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래들 다 부어버리시고요, 오늘 이 첫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큰 돌같이 박혀지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전환돼도요, 그 쓰레기 같은 모래알들 다 버려버리고 이 큰 은혜 하나 박혀 있어도요, 우리 신앙생활 엇나가지 않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에레미야 3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맥락으로 월요일 날만 보시면 큰일 나고요, 화요일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월, 화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의 똑같은 그림 언어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하나님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맥락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부르고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내미시는 거 어떠세요? 좀 어색한 분도 계시죠?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꼭 손을 내밀어야 뭐 믿음의 표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상징적으로 그림 언어처럼 이렇게 손을 내밀 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손 내밀고 찬양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라면 제가 오늘도 주실 은혜를 받아들입니다라고 작은 손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라도 부끄러우면 이렇게라도 한 손이라도 내밀어서 주님이 오늘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깁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선포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선포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십니다. 아시는 주 어떤 상황에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에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은 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현실하시고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은 결코 변개치 않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조차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십자가는 죄보다 큽니다. 십자가는 문제보다 큽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무언가 타지 않아도, 내가 지금 무능해도, 내가 아무 가진 것 없어도, 때론 실수해도 그걸 덮기 때문에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예요.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을 왜 손 내미는 것. 이 시간 여러분 손을 내밀고 이제 눈을 감았으니까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받아들입니다. 우리 일평생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사오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율법주의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